어느 한 도시에 자선 사업을 하는 할머니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도시에 부모가 없는 고아가 신문을 팔면서 어려운 생활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한겨울 맹추위에 소년은 배가 굼고 또 추위에 떨면서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린 이 소년이 경찰관에 찾아가서 먹을거리를 좀 얻을 수 있는 곳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찰관이 그 자선 할머니의 집을 알려주면서 그 집에 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안에서 누구세요라고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대답을 한번 해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소년은 그 요한복음 3장이 뭔지도 모른 채 경찰관이 알려준 대로 그 할머니의 집을 찾아갔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누구세요? 라고 말할 때 경찰관이 일러준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문이 철커덕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려지니까 이 소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에서 할머니가 문을 열고 나오면서 안으로 들어오라고 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따뜻한 난로 곁에 앉게 하였습니다. 소년은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닫힌 문이 열리는 암호인가 보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불을 쬐고 있는데 할머니가 배가 고프지 하면서 아주 따뜻한 국과 맛있는 음식을 식탁에 차려놓고 이제 이쪽으로 와서 이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줄인 배를 가진 소년은 할머니가 차려준 그 따뜻한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서 또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나같이 추위에 떨고 굶주린 자에게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게 하는 것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음식을 다 먹고 나니까 할머니가 다가오셔서 소년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뭔지 소년은 아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럴 때 이 소년은 대답합니다. 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초인종을 누르면 문이 열리는 암호와 같습니다.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면서 그래요. 또요 했더니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저같이 추위에 떨고 추린 사람에게 아주 이렇게 따뜻한 맛있는 음식을 주는 그러한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빙그레 계속 웃으면서 친절하게 그 소년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말씀이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그 소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내신 독생자를 소개해주고 그 독생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서 그 소년은 그제서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초인종이 울리면 문이 열려지는 것,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는 자리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제 성탄절이 바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성탄절을 또 맞이하면서 오늘도 사랑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탄절의 이미지는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성탄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또 선물을 교환하는 프로그램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자가 선물을 정성을 준비해서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마지막에는 서로 선물을 교환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는 것을 프로그램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성탄 선물, 이제 우리가 다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또 이 선물을 상상할 수가 있을 터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사랑의 성탄 선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고 애송하는 그러한 말씀일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말을 배우고 인지 능력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암송하게 해주는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아니겠는가 또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가운데서 분명하게 우리 모두에게 사랑의 성탄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성탄 선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독생자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지 않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정도를 표현하는 표현이 이처럼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처럼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감지할 수 있어야 될 것인데요,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가끔 그런 질문을 하죠.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그러면 아이들이 네 라고 대답합니다. 얼마나 사랑해? 그럼 아이들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정말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죠. 아빠 엄마를 가장 많이 사랑한다는 최상의 표현이 하늘만큼이에요. 하늘만큼. 뭐 그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땅만큼 사랑한다.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 그렇게 아이들이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세요. 이처럼. 여러분, 이처럼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 그것은 바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가장 자녀가 귀중하죠. 우리 집안에 가장 제일의 보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녀 아니겠습니까? 모두에게 자녀가 이렇게 소중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도 독생자 예수님은 어쩌면 우주보다 더 귀한 존재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 하나님에게는 정말 가장 귀한 보물과 같은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독생자를 기꺼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의 제물로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다는 이 사랑의 크기는 어쩌면 당신의 아들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다는 표현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절규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네,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버리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버리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시켜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 독생자는
아무런 죄와 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버림받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처럼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사랑은 확증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확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다는 사실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람들은 사랑을 말과 혀로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확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말과 혀로만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 위해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확증하신 것입니다. 성탄절의 가장 큰 선물, 사랑의 가장 큰 성탄 선물은 아마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 독생자가 온 인류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가장 값지고 가장 복된 가장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듬뿍 담긴 성탄 선물이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여러분,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에 온 천을 갖고도 제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생명은 우주보다 온 세상보다 더 귀한 것인데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보다 더 큰 선물이 또 어디 있겠느냐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보배로우시며 가장 복된 분이십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에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에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의 행복보다도 더 귀하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귀하신, 가장 보배로우신, 가장 존귀하신 축복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탄 선물을 할 때에 각각의 필요한 것들을 주고받아요. 그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좋을 수 있고 나쁠 수 있는데 요즘은 어떤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에 성탄절을 맞이하면 장병들에게 위문품으로 많은 선물을 보냅니다. 그 중에 종합 선물 세트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걸 받으면 그 안에 모든 과자 종류가 각종 다 들어있어요.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야말로 종합으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걸 받으면 아주 풍성하게 선물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우리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크고 귀한 것들이 주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또 복음송을 부른 중에서 충만이라는 복음송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충만의 복음성가의 가사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을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공허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어떻습니까? 사는 성도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십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성탄을 맞이하며 하나님 주신 사랑의 종합 선물 세트, 독생자 예수님을 정말 내가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선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정말 하나님 보내주신 사랑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지, 얼마나 보배로운 분이신지, 정말 예수로만 만족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는 그분이심을 우리가 정말 이 성탄절을 즈음하면서 느낄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전도팀들이 수요일마다 전도를 하는데 붕어빵 전도를 합니다. 붕어빵을 구워서 따뜻하고 맛있는 붕어를 주면 사람들이 다 받아 먹습니다. 그걸 줄 때에 붕어빵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전도지도 주고 교회 주보도 주고 마스크도 선물로 줍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고 나면 그 뒤를 바로 따라가면 사람들은 주보를 버립니다. 전도지도 버려버립니다. 붕어빵은 안 버리고 먹습니다. 여러분, 붕어빵이 맛있고 좋지만 주보 안에 전도지 안에 있는 주 예수님이 얼마나 귀중한 걸 그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을까요? 나는 과연 주 예수님을 세상의 부귀보다 명예보다 쾌락보다 정말 더 귀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무명이라도 가난하여도 몸이 아파도 실패하여도 난 예수로 과연 만족할 수 있는가?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님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장 귀한 성탄의 선물로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의 선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보배이신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성탄을 맞으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 얼마나 나의 인생의 삶에 풍성합니까? 정말 우리 모두가 깊이 주님을 묵상하며
우리가 입술로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나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세상의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세상의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세상의 행복과 쾌락과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고 우리가 정말 느끼고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선물로 주셨는데 이제는 선물 교환할 시간입니다. 받았으니 우리도 선물을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성탄의 선물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다면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 앞에 사랑의 성탄 선물을 드릴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처럼 당신의 생명을 우리 위해 내어주셨다면 우리도 그 주님을 위해서 사랑의 선물을 무엇인가는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그냥 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많은 삶이 아니라 교환을 해야죠.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고기 잡으러 나갔던 제자를 찾아가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선발하시고 3년 동안 훈련하신 후에 그들로 하여금 땅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사명을 주셨지만은 십자가의 사건 앞에 그들이 섰을 때, 곧 예수님 십자가에 잡히실 때, 달리실 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단 한 사람도 제자로서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주님께서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저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서 평안을 빌어주시고, 저희들은 부활하신 주님, 승리의 주님을 영광 중에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의 22장에서 베드로는 저들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에 다른 제도 나도 모두가 다 다시 베드로와 함께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갔습니다. 그 밤에 밤새도록 저들이 그물을 내리며 물고기를 잡았습니다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갈릴리 해변에서 어려서부터 잔뼈가 굵었던 사람, 어부로서 그들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의 풍세를 잘 압니다. 물고기 잡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밤새도록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다고요?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실수라도 한 마리는 잡을 수 있잖아요. 이 물고기 잡는 사람들은요, 전문가들 잘 잡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때 새벽녘에 주님께서 찾아오시죠. 얘들아, 내게 물고기가 있느냐?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마리도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에 주님 말씀 따라 그들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 그물 가득히 고기가 잡혔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밤에 이들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수없이 던졌겠죠. 오른편, 왼편, 앞편, 뒤편 수없이 던졌겠죠. 주님 말씀하신 바로 전까지 그 오른편에 그물을 계속 던졌겠죠. 근데 어떻게 한 마리를 잡지 못했을까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 던질 때 어떻게 그 많은 물고기를 잡았을까요? 매튜엘이라는 주석가는 재미있는 주석을 붙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시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물고기들도 다 순종을 한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모든 물고기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물고기들에게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다. 물고기라 다 배 오른편 그물 속으로 집합. 그래서 모든 갈릴리 물고기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시간에 전부 그 오른편에 다 날 잡아주세요 하고 대기하고 있어서 그물 내려서 만선을 했다. 여러분, 재밌는 주석이지만 저는 재밌지만 매우 일리 있는 주석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나의 열심, 시간의 투자, 노하우 다 nothing,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기에 그 수고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해변에서 예수님께서 불을 피워서 조반을 준비하시고 잡은 생선을 가지고 오라 해서 구워서 그들의 줄임배를 채워주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하느냐? 원문의 의미예요. 모든 것입니다. 사람도 배도 물고기도 모든 세상 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은 떨리는 목소리로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아십니다. 말로 베드로가 이전에 얼마나 말을 그를 싸게 했습니까? 다 술을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니, 너도 나를 부인할까?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버리겠습니다. 얼마나 말이 무성했어요. 얼마나 말이 거창했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과 혀로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행함과 진실함을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무엇으로 주님에게 선물 줄 수 있어요? 무엇으로 주님을 대접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차 대접하고 케이크를 대접하고 음식을 대요. 그러나 성탄절을 예수님에게 우리가 무슨 음식을 드려서 예수님을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선물을 드려서 예수님에게 선물이 되겠습니까? 우리도 선물을 교환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맡기신 세론들, 어린 학생들, 그들을 위해 주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추위에 떨고 배고픈 소년에게 따뜻한 음식을 주는 것이, 그것이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을 위하는 것이죠. 예수님 탄생 때 동방의 박사들은 직접 아기 예수님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세상에 가장 값진 보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성탄 선물을 가장 큰 것 귀한 걸 주셨으니 우리 모두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그리고 성탄의 주인공이신 해피 버스데이 되시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사랑의 성탄 선물을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를 성탄 선물로, 사랑의 성탄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을 성탄 사랑의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주 예수님께 사랑의 성탄 선물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